말씀 레위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을 하실 때 기름 부위를 특별히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제에서는 그 소제물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불살러 드려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는 그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을 삼아서 거룩해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해 구별하여서 제사장을 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고 이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름이 어디와 연결고리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늘과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맺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이렇게 그 중개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어렵지만 신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구절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더 성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더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에 대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자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소속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을 주시고 기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이나 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라고 할 때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이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힘이 나오지 않거든요. 제사를 드려서 뭔가 힘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제사를 열심히 드릴 건데 제사를 드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있는 칼과 창을 마음껏 사용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피를 갖고 들어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지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물론 직접적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요담이 비꼬아 가면서 표현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삼은 그 기름의 용도를 무엇으로 바꿔치기 했는가가 분명해집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누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게 구별한 왕. 그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먼저 도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름의 용례와 달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 열국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처음 율법서에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다는 내용은 제대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물론 그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름을 부은 받은 왕을 따로 세우죠. 그게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둘입니다. 둘인 이유가 왜 둘이냐라고 할 때는 이 둘이어야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거든요.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세계사에 보더라도 키레스 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왕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해요. 강력한 힘을 소유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를 달리 표현하면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를 달리 표현하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나 다윗의 시로 오시는 다윗 왕, 그분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고대할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할 때 이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꼭 사울 왕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도 아무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그것을 표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다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들은 이런 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는데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본디오 빌라도가 이마에 그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유대인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조롱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참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로 믿어서 패를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기다리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이 아니죠. 그런 예수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메시아를.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이 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따로 있는 그 모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과 같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를 위할 것이라는 것이 남은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왕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고방식인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뭐 종교마다 메시아가 다 있고 각 가정마다 메시아가 다 있잖아요. 구세주가 다 있잖아요. 어떤 구세주를 원합니까?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함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지.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진짜 구세주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고레스 왕과 같은, 사울 왕과 같은, 조금 더 들어가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죠.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메시아와 거짓 메시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따로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한 메시아상이 있기에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저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진 메시아를 찾고 믿고자 할 때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